하나님의 은혜로 편고한 찬양을 들으니까 옛날에 세워졌던 돌비를 또 새롭게 세우는 듯한 그런 은혜로운 또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마지막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홍해바다도 가르게 하시고 갈라서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 생활도 보호하시고 또 부족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셔서 여기까지 당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이 이렇게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 그렇게 넓지 않네 이러지만 그 당시는 물이 범람하는 철, 그 많은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입니다. 그 강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면 물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홍해바다는 양쪽으로 물이 나누어져서 길을 냈잖아요. 바닷물을 갈라서 길을 내신 하나님. 요단강 물은 내려오던 물이 끊어져서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끊어져서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게 하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말라고 이제 돌단을 쌓게 하는데 각 지파별로 12지파지요. 대표 한 명씩 뽑아서 장정이었겠지요. 요단강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서 돌 12를 치하다 한 사람이 하나씩 지고 나오는 겁니다. 지고 나와서 이제 그들이 목적지 땅에 이르는, 물론 정복전쟁을 하려면 아직 멀었지만은 길갈에다가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기념돌인데 정말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저는 기념비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기념돌을 세우는데 그 기념돌 세우는 내용은 사실상 19절 20절에 나와요.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돌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걸 잘못 읽으면 길거리에 세웠다 그렇게 됩니다. 충청도는 질걸 그래요. 길에 세웁니다. 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 땅 이름이 지명이 길갈이에요. 길갈이라는 지명 히브리어 원뜻은 굴러가다, 굴려보내다예요. 굴려보내다, 떠내보내다. 즉 이집트에서 당했던 그 수치와 여러 가지 모든 것 다 굴려보내졌다. 그 첫 번째 당도한 그 이름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 길갈 땅에 이제 12돌 가져온 것을 세우는데 이 믿음의 사람 지도자 여호수아를 보세요. 12돌을 취해서 가지고 먹게 메고 나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 읽은 9절까지 말씀은 요단강 가운데도 12돌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여러분 강 가운데다가도 12돌을 세워요. 그건 여호수아가 자발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하는 것은 길갈에 세우는 돌이 되는데 이 강 가운데 세운 돌비는 12돌을 세운 것은 물이 다시 차오르고 차서 내려가면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도 기념비적인 그 돌들을 세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이렇게 돌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다 보답은 못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도 그렇게 귀성길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생존해 계시다면 그분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복잡해도 자주 시간을 낼 수 없는 매여 있는 사람들 명절을 기다려서 그렇게 막히는 길 가요. 어떤 어르신들은 이 막힐 때 오지 마라 이렇게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랑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는 이들은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망각하기 참 쉬워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 기념돌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념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 그 길거리 노상에서 잠을 잘 때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지요. 하늘에 선군 천사들 오락 내려간 사다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지배 안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에서 자기가 베었던 돌베개가 얼마나 컸는지 그 베개를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전에는 루스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순적히 나중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한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의 돌비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 때 에벤에셀의 돌비. 에벤에셀이 바로 도우신다는 돌입니다.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으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기념 돌비를 세우는데 그 뜻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잊지 말라는 뜻에서 에벤에셀 돌을 세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드온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습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요. 기드온은 참 불안하고 연약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도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것은 그냥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살리시고 그를 종으로 세우시고자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평화시다. 평강의 하나님. 나를 죽음에 던져지지 않고 살려주시고 평화를 주신 하나님. 그런 뜻에서 이렇게 여호와 샬롬의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길갈에서 세워진 이 돌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건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기적을 베푸실 때에 우리의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고 요단강 앞에 딱 섰더니 물이 범람해서 흐르고 있어. 잠시 뜨었더니 물이 딱 멈추고 지나가게 했어. 이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쳐져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을 무조건 물속에 발을 담그라는 겁니다. 내디뎠더니 물이 멈추어 서요. 그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더니 위에서 상류에서 끊어져서 마른 땅에 대해서 지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물이 끊어지게 했다. 그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길갈처럼 기념 돌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우라고 하는 이 돌비가 지금 사실은 출발점입니다. 요단강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아직 다 전쟁 끝낸 것도 아니에요. 다 끝나고 마무리하고 이기면 그때 하나 돌비를 세우지 뭘 지금 이제 요단강 걷는데 돌비를 세우란 말인가. 여러분, 그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돌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하셨듯 그들이 믿음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에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이 다 마쳐지고 한 7, 8년 걸렸다고 그래요. 정복전쟁이 마쳐지고도 돌비를 크게 세웁니다. 세겜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돌비 세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면서 이 약속을 잊지 말라고 세워진 돌비. 그리고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요단강 동편에서 머물러 살겠다고 하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린 살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서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만 여기까지 우리가 점령하고 이겼다고 여기에서 진치고 산다면 나머지는 그렇게 책임 없이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장정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은 다 같이 요단강 서편에 가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정복 다 한 다음에 돌아와서 아내, 자식들, 처자식들을 만나라. 여러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남자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그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 순종했어요. 처자들이 그곳에 남겨두고 우양을 남겨두고 떠나는 심정도 좀 안타까웠겠지만 그 공동체의 형제를 저버릴 수가 없죠. 같이 가야지. 우리만 여기 차지하겠다고, 이 땅이 비옥하니 좋다고. 그래서 난 7, 8년간 아내와 남편 사이에 보지 못하고 자식들 만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지내다가 한 후에 이제 다 정복전쟁이 끝나고 그 남자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또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기념비가 아주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그 기념비의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요단가에 세웠는데 에드라는 이름의 제단을 쌌어요. 에드라는 이름 뜻이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가 되게 한다. 요단가에다 큰 돌을 세웠는데 이쪽 가나안 서편에 자기의 다른 지파들이 볼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건너와서 서편에 살지 않고 그곳에 산다고 하더니 우상의 돌비를 저렇게 크게 세웠단 말인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우리의 동족이 우상을 섬긴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했어요. 오해였지요. 왜 그랬냐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가에 에단이라고 하는 이 에드라고 하는 돌비를 세운 것은 우리가 이 요단강 동편에 살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들과의 관계가 남다르지 않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 섬기는 우리 민족, 우리 이 족속들이다, 지파들이다. 그러면서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오해가 풀려서 싸움을 싸우려고 했다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런 돌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념될 만한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꼭 무슨 비를 세우고 안 해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잊지 않고 마음판에 늘 새겨.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언제나 꺼내서 잊지 않지.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하찮게 생각하면은 잊어버려요. 내 마음판에 새긴 그 놀라운 사건,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 돌비를 닦아주고 돌비에 가까이 나아가서 보는 사람은 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돌비.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돌비를 새기듯 새겨집니다. 항상 승리하고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만 세워지는 돌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판에 힘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신비에 새기는 돌비.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힘이 되었던 성경 구절 말씀 암송하듯 잊혀지지 않는 그 말씀이 나로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기게 하셨다. 이런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왜 세웠느냐 하면은 길갈에 세워진 저 돌 보고 후대 사람들이 저게 무슨 돌이냐고 묻거들랑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세워진 것이다. 후대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대에도 하나님의 역사 사신 증거를 잊지 않도록 우리 경험한 세대 하나님만 체험했던 우리 세대로 그쳐지지 않도록 그 길갈에 세워진 돌비로 보고 묻거든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또한 남겨주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길갈에 세워진 돌비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드렸지요. 기억 못해서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뭐 새겨놓고 할 필요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징적으로 요단강 안에 돌비를 그 가운데에 쌓아놓은 것은 다 물이 범람해서 보이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또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 편에서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꼭 마음에 새겨지도록 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항상 주의 말씀도 새기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잠언서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서에 말씀하고 고린도의 사도 바울도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신비에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간증해서 그들도 잊지 않게 하는 의미, 그리고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적인 그 돌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돌비를 세울 수 있는가. 여러분들 헌신과 충성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 돌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가 돌비를 세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행적은 예배의 제단을 쌓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했던 그 모든 행적들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첫 번째 책은 생명책이라고 말해요. 기념책, 생명책.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명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널 기억 안 나는데 한번 생명책 좀 떠들어 볼게. 내 이름 있나? 이래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행위책이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적을 몰라서 기억하고 너 어떻게 살았나 떠들어 볼까? 그래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소망 중에 우리의 헌신이, 충성이, 믿음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성경 구절이 행위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믿으면서도 실수하고 나약하고 제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의 그것은 어떤 이들은 복음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그러한 행위, 죄된 것은 우리를 책에서 지워버린다, 도말해 주신다는 겁니다. 깨끗이 지워서 있지 않아요. 예전에 전과자들 빨간 줄 올라갔다 그래. 빨간 줄 올라갔다. 전과의 기록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과의 기록 다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법원에서 판결된다고 감옥에 나왔어도 그 빨간 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과자예요. 그런데 어떤 특사다, 대통령의 특사다, 모든 전과 기록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죄된 행위책의 어떤 그런 것이 기록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얗게 도말해버리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신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행위책은 하나님께 그 작은 헌신, 때로는 우리로서 최선을 다한 헌신, 충성이 기록됐을 뿐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보이지 않는 돌을 싸서 하나님이 아시듯 누가 알아줄까? 그거 보여지는 길갈 시각적으로 보아서 저게 무슨 기념비야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요즘에 민수기 말씀을 보는데 민수기 31장에 미디안과의 전투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모세 군대가. 그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어떻게 싸우라고 하셨냐면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으라는 겁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1000명씩을 뽑아요.
그럼 12지파니까 1만 2천 명이죠. 1만 2천 명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싸우는데 싸워서 다 승리하고 전리품만 대담합니다.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몇만 마리요. 엄청난 전리품과 금 폐물들 모든 것들을 거두어들여요. 그래가지고 싸움에 나간 사람들 반,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반, 전리품들을 반을 나눠요. 싸움에 나간 그 군사들은 또 하나님 앞에 500분지 1을 헌물로 드려요. 헌신해요.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회중들이 반을 받았던 것들에서 한 50분지 1을 이제 레위 족들에게 줍니다. 레위 족들에게. 이렇게 나누는데 왜 이들이 또한 헌신을 또 하게 되냐면 싸우러 나갔는데 나중에 다 계수해 보니까 육박전입니다. 이 싸움은 그냥 하나님이 뇌성병력을 일으켜서 대적을 물리쳤거나 미디안 싸움처럼 기도원 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싸운 싸움이 아니라 분명히 싸우러 나갔습니다. 육박전이에요. 그런데 나중 계수해 보니까 놀라웠습니다. 1만 2천 명 나가서 싸운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천사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더 기적이고 아니고가 아니지만 이게 참 기적이다. 하나님이 미리 다 물리쳐 주시고 무슨 질병, 연병 다 죽게 하셔서 싸우지 않고도 이긴 것도 기적이지만 육박전을 벼렸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죽음 충나지 않고 이렇게 다 살리고 승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들이 싸움에 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보호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천부장, 백부장들이 하나님 앞에 금은 폐물 중에서 그들을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 앞에 가져옵니다. 은금 폐물. 그 은금이 아니에요. 금만. 금인데 목걸이, 반지, 팔찌, 금 도장, 인장 이런 것들을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그게 몇 세겔이라 하는데 엄청난 양을 가져와요. 왜 가져왔느냐? 우리가 한 사람도 충나지 않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다. 군인들은 500분지 1 하나님께 바쳐. 이런 규례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천부장, 백부장들. 천부장이면 한 10만 2천 명이니까 1000명에 한 명씩 세우는 일꾼들. 그 바로 12명이 되겠죠. 백부장 100명당 한 명씩 세우니까 한 120명 되겠죠. 이들이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그 중수가 오늘날 현대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니까 190kg에 금 부피 무게가 엄청난 양을 드렸어요. 그걸 모세가 엘르아살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금, 그 팔찌, 목걸이, 도장, 반지를 다 모아서 회막에 기념으로 놓아두었다. 기념되게 했다. 여러분, 이게 싸움에 충나지 않고 기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념될 만한 헌신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돼요. 기억하신 바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려서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더 하신 분이 계시기에 난 할 수 있어요. 건축 헌금을 드리는데 건축 헌물이죠. 헌금도 하고 헌물하는데 금 목걸이도 바치시고 막 그러는데 내가 결혼 반지가 너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결혼 반지가. 오늘이 결혼기념 40주년 딱 오늘이네요. 그래서 이걸 1부 예배는 안 했는데 2부 예배는 감동. 그 반지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장모님이 그래도 금반지에 3분가 다이아몬드 아주 그래도 괜찮은 비싼 걸 가운데 박아준 금반지. 그래서 그거를 갖다 쌍용동 올라가는 우체국에 금은방 조그맣게 했었어요. 그 사장님한테 이걸 팔겠다고. 이거 결혼 반지 같은데 왜 이걸 팔려고 해요? 그래서 그럴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제안을 해줘요. 그 금반지 이거 기념되는 결혼 반지니 이 금반지 금 가치는 그만큼을 하고 내가 어떻게 교회에 헌금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다가는 큐백을 박아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난 그 반지가 다이아몬드 박힌 것보다 훨씬 내게는 의미가 있어요.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내 나름대로 기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데 많은 기념비적인 그런 길갈에 세워진 돌비처럼 기념될 만한 일들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런 헌신, 충성, 다른 사람들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는 여러분들의 시간, 예배의 단, 찬양의 단, 그리고 헌물, 예물, 이 모든 것들로 영광 돌리셔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이올린 팀 찬양 연주해 주시겠습니다.